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할 길, 갈 길,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절, 젊음 참 좋습니다. 원하는 것과 좋은 것을 향하여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용기와 의지 있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청년의 때에 사실 이때를 우리가 의지가 있다, 살아있을 때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잃었을 때 나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열심과 애씀이 자기 삶을 주도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로 젊은 때, 청년의 때 즐거워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 하지 마. 너 절대로 하면 죽어 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가 복음을 알도록 결국은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경험해보고 아니구나.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성경의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같이 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에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예물들에 대한 규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명의 여지 어떤 이유도 용납이 되지 아니할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용납 안 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게 되시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상한 것,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이런 것들 드리는 것에서부터 거룩함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겠다. 아니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원래 선한 것, 원래 아름다운 것만을 받으시겠다라고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 보고 야 선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깨끗하고 좋은 거 갖고 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이런 상태의 우리 이런 온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드릴 게 없어요. 이거밖에 못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먹을 것도 먹고 맛있게도 사 먹고 이런 거 더럽고 눈먼 거 상한 거 이런 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깨끗함으로 덮으시고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면 눈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눈먼 거야. 상한 거야. 지체에 배임을 당한 거야. 종기가 있어. 습진이 났고 비루 먹은 것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눈에 보이고 거룩의 당구로 성숙되어질 어떤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히려 레위기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래 그 거룩의 상태로 좋은 것만 받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이 눈먼 것이고 비루한 것이고 상한 것이니까 그런 제물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것, 좋은 것으로 바꾸면 되겠느냐? 반문하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그것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자신의 거룩한 제사로 받으실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를 볼 때 항상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숨기고 거룩하고 좋은 것을 괜찮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게 다 눈먼 거고 상한 거고 추잡한 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게. 이런 식으로 레위기서를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런 제사법의 과정성 속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완전함을 위한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같아, 하나다라고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까도 청년의 때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제사의 제물이 결코 완전성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눈이 먼 것과 상한 것은 계속해서 그대로 눈이 먼 것이고 상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고치시고 만지셔서 거룩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제사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귀신 쫓는 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이 아닌 것으로도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 일을 굳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요구합니다. 병 나아야 되겠습니다. 귀신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니까, 그걸 아시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으로는 전혀 그 병나음과 귀신 쫓김과 배고픔의 해결과 은혜 받음과 찬양으로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현상조차서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그 어떤 일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사역의 완전성을 위하여 달리는 역사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가시는 겁니다.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도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의 잔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에는 자신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할 영혼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되게 하시는 자신의 나라의 백성의 영혼에 끝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의 교회 운동 속에서 그의 구원 운동에 동원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험 들면서 때로는 아프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는데 또 처져갖고는 시험 들어서 나는 왜 이런 거 대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다가 다시 또 은혜 받아서 또 앞서거니 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같이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의 먼저됨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는 먼저 되었다 라고 발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알지도 못한 곳에서 몰려들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칩니다. 그토록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시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까지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고자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의 선에 동참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데려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떡 먹으러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뭐 하시는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일투족은 감시를 당했습니다. 왜? 율법을 잘 지키는가? 복음의 정신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온갖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참 이거 얼마나 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 율법 병 고치는 거 이거 되냐 안 되냐? 율법에 대한 논쟁을 일삼는 그들은 선이냐 악이냐?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주제 앞에서 예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켰단다 얘들아.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이 미움을 받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부숴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소에 물이 빠졌는데 안식일에, 그네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불을 켜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라고 안식일에는 불 안 켭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서 불 켜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불 끄라고 시킵니다. 저것도 안 합니다. 그런 율법주의적 바리새인들 앞에 안식일의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영혼 구원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거고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란다.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듣고 우리가 그 자부심과 그 행복감에 젖어 소리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온 교회의 복음으로 다 자리 잡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여진 예수의 피를 붙들지 아니하고 진짜를 알지 못하고 그것만 흉내내 갖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붙잡은 자는 이 땅에서 병든 자, 연약한 자, 아니 심지어 범죄자, 그런 자들까지도 같이 가자.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품으시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누가복음으로 쭉 갔지요. 11장, 12장 갔다가 오늘 13장, 14장으로 갑니다.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갑니다. 목자가 찾아갑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이런 드라크마, 여기에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아갑니다. 하나를 찾아갔는데 그걸 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 이런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계속해서 먼 데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그려주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도 이 잔치의 비유 속에 자신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거기에 또 큰 잔치 비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뭡니까?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밭을 잣을 샀습니다. 소 5개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직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청년의 때입니다.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잔치가 합하지 아니하고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의지는 망합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 더러운 자, 회복될 수 없는 자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또 비유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놈은 아예 작정을 하고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게 100겨리를 했는 걸 50겨리로 써라. 자기가 삥땅을 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것과 눈먼 것과 더러운 것,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것 안 받으신다라고 하신 레위기의 하나님과 지금 누가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되어진 큰 잔치의 비유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먼 것, 상한 것, 더러운 것 나 안 받아! 라고 했던 게 레위기서인데 누가복음 14장 15절에는 눈먼 것, 더러운 것, 거지들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와.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에서 안 받겠다라고 못 받겠다라고 더럽다고 저주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내가 데려가시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 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큰 잔치의 비유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숙제를 냈는데 누가복음 다 읽어보셨겠죠?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 거지가 구원받은 이야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남들에게 버림받으며 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부자를 비교하시면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 속에서 허덕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어서 힘없는 자로 힘을 빼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채워가시고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떠한 열심과 애씀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거저 주신 은혜에 그냥 감격스러움은 나아감으로 그의 구원을 거저 주시는 바 되어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거, 그래,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찾으시고 발벗고 나서시고 애써시고 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추구가 결국은 고꾸라질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임을 깨닫는 자리로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말고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정확히 아는 자는 그것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벌거벗기십니다. 때로는 그것만 보이도록 만드십니다. 병중에서 그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고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이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가봐. 보이는 대로 행해봐. 하고 싶은 대로 가봐. 네 마음대로 해봐.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용납하시는구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구나.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리는 이 완전해진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피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내 몸속에 있는 암이 떨어져 나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해 주심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넓어서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거기에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일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성경은 전체가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암을 아는 자,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허락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막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된 우리들로 제사장 삼아서 봉사자로 삼아서 너희들 좀 희생해, 너희들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니까 다 데리고 가자.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 같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결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몸의 방향을 틀어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복받는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와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자기 종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 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으며 먼저 된 우리들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실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너를 통해 맡기실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종됨과 자신의 의지대로 순종할 것과 전적인 은혜 앞에 노래를 하는 자로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오늘 내일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제일강소교회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피를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입니다. 자부함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 피를 절대로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쓴 자다라는 그 감격스러움과 그 기쁨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성전세를 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면은 안 됩니다. 왜? 자기 나라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기 아들들에게는 관세와 국세를 받지 아니하는 세상 왕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를 내지 아니하니까 분명 외인이고 타인이면 성전세를 내야 되지만 아들에게는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내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여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삶을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결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살라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이 땅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 땅 백성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총을 들고 총을 못 쏜다고 군대를 거부합니다. 그죠? 주일날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해주라. 왜?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맥락은 후에 사도들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유익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네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복음이 이렇고 저렇고 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떤 법칙과 율법과 도덕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둘 때가 더 많습니다. 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그의 봉사자로서 살면서 그의 종된 자로서 사는 자로서 불편함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뭐가 목사님 여태껏 이런 얘기해놓고는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의 열심으로 시작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풀렸다라는 사실에 감격스러움으로 그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책임감이 큽니다. 심지어 파수꾼의 비유처럼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핏값까지도 나에게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나에게 찾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의 은혜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책임감과 막중한 의무까지도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무겁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확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피면 다다란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는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려다가 오히려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는 자로 전락되기가 일쑤입니다. 참으로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어떤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아직도 잃어버렸다가 찾을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용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그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의 이용하심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빌어서 자기의 강요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쓰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조건도 없습니다. 월세도 받고 조건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십시오.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겠습니다.
힘겨움과 번거로움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벌어지도 않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나를, 여러분들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시고자 여러분을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요. 에어컨도 없는, 땀이 삐질삐질 나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강서구 명지도에 김영민 목사가 개척을 하게 하신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저를 먼저 앞서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버거워도 커피숍을 하면서, 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열심히 책을 쓰고 열심히 복음을 드러내고 현수막 달아서 욕 들어먹고 그런 것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 해야 됩니다. 왜? 그의 종이니까. 그리고 그네들이 와서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교회 준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세팅하고 만들어서 더운데도 애쓰고 수고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자기 백성 데려오는 겁니다. 결코 먼저 된 자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여지기까지 이 땅에서 오늘과 내일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그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 받아야 되고,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긍휼이 아닌 자기 배불리기 위한 목자들의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로서 불려졌으니 그의 마음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함으로. 탕자는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힘삼으라고 열심히 소리치는 탕자 목사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복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멋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맏아들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맏아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염소 새끼 하나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 것,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보고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런 것들을 하며 손가락질하면서 왜 하나님 살찐 송아지를 저에게 줍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완악하고 바리새인적인 자부심을 드높인 그에게 말하기를 예, 내가 그렇게 나에게도 염소 새끼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 평안을 누리십니까? 다 네 건데 왜 힘들어하니?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 피에 기쁨을 아는데 왜 힘들어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안타까워하며 소리칠 거니 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것 다 네 거잖니. 복음을 제대로 아는 너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잖니. 구원의 확실성 속에 기쁨과 자비함, 은혜가 넘치지 않니? 변개치 못할 구원의 일을 너는 경험했잖니.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개수와 같은 저 지독스럽게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달려가는 저들에게도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우리가 행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현 시대 교회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참 좋던가요? 아니지요. 이제야 돌아오셨으니 너무 기쁩니다. 손을 맞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청지기입니다. 그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마음의 봉사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것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여졌습니다. 그 은혜만 깨달아라 라고 설교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을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자로서 종으로서 충실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일강서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받기가 참으로 속이 좁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것을 다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철저하게 미워하며 의자체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겨가시고 멸하시고 다 더럽게 모든 것을 다 멸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죄가 더럽고 추하여 보기도 싫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다 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죽이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제일강서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냉수 그릇처럼 시원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삶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같이 가자. 그리고 함께 품으며 그들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지기까지 주를 위하여 그 봉사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결단한 이곳이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